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실문하고 따지는 자들이 누군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요한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소개하러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광야의 외치는 자로서의 소리다. 이것을 강조했지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때 당시 저명한 유대교의 랍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한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다. 그 전에는 계속 암흑시대로 그냥 지내왔었던 것이다. 왜 암흑시대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대는 암흑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들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암흑시대다. 그 시대에 관한 구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의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 때까지다. 때와 시기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받기를 거부하고 사람의 증거를 더 신뢰했고 더 따랐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요한이 사역하던 그때만 그것으로 끝내면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나도 한 형제가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죠. 나 잘하는데. 영은 그 영을 낳게 마련이다.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을 낳는 것이다.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때가 아니죠. 2000년 전 그 당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나 구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계시록에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마무리에 가서는 성경 전권의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을 또박또박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없었죠. 네가 그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세 가지를 다 나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왜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따졌던 거잖아요. 그것은 요한이 이제 증거를 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증언을 이렇게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인자 예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유월절 양으로 온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앞이라는 용어와 섰다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건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는 뜻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그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여기 기록이 됐는데,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요한보다 세상적으로는 6달이 앞선 게 아니라 6달이 뒤졌죠. 6달 늦게 태어났잖아요, 요한보다. 그런데 나보다 앞, 그 다음에 서다, 앞에 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찍 태어났느냐 늦게 태어났느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이 모든 계시를 보는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앞선 분이다, 그런 얘기다 이게. 그분은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고 요한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친히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우리 번역에는 이게 번역을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말로는 그랬는데, 여기 계신다라는 용어는 나는 뭐뭐뭐이다, 내가 곧 그다라고 할 때서는 여호와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용어는 내가 곧 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 용어가 여기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계시다라는 건 존재,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다 이게.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만물은 요한이 지금 소개하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앞서 모든 만물보다 그분이 먼저 나신 분이고 먼저 계시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왜 해야 됐는가는 앞달락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죠. 네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네가 왜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한 말이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메시아로 내 뒤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해 주려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답변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답변의 내용이 뭔 뜻인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 계속 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그라는 말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보다 무엇가 가장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우주 만물이 경영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가 오늘 왜 이런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쉽지 않은 말이지만 모든 인간은 근원자를 알아야 된다. 자기 생명의 원천, 근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면 그건 삶의 가치나 의미나 목적을 잃은 사람이죠. 향방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개돼지처럼 막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짐승들이지. 이해되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면 어떻게 그럼 알게 됐는가? 하나님이 친히 네가 세례해주는 그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요한에게 계시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다. 나도 그분에 대해서 몰랐다. 그냥 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제 이 말이죠. 나의 먼 친척인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는 하나님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서냐 하나님에게로서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을 보내어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는 계속 그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자 지존자잖아요. 그분이 위에서 요한에게 예수를 세례할 때 그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셨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여러 사람을 세례를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그 위에 머물지를 않고, 그렇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소멸되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오더니 성령이 떠나가들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신 것을 봤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이에요.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요 오리란 그 선지자라는 걸 지금 선포하는 중이에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다 아는 성경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3장 13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시작한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추구해 들어가는 말씀 단락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자,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요한이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했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할 거예요. 야,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예언된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 모세로부터 요한까지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보냄받은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보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율법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하는 사역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느라고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명확해지셨죠? 지금은 인자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느라고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최종 추수의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지나서,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지나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출처놓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일에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은 야곱, 이스라엘을, 이는 야곱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예언을 이사야 43장 이후에 끝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는 내니 곧 내가 그다. 사랑하는 아들이 곧 여호와 자신이다. 엊그제 일요일날 우리 박영재가 창세기 말씀 읽고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명년 이만 때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1년 후에 아들로 오는 거죠. 약속의 때가 차면 사라에게 있는 아들이 곧 여호와가 오는 거다. 이게 아들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온다고 돼 있지 사라에게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날 때 내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오는 거죠. 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영감으로 우리는 다 받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17장 엊그제 읽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말할 때라는 것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한 채씩 세 채지차 이렇게 말을 할 때지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반복해서 증거했던 그 말을 증거를 했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동일한 음성이 또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어. 훌륭한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야.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이 임했으면 말씀을 대언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께 소개를 하고 중매를 할 종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 이것이 불명확하다 보면 그럴싸한 말씀, 나름으로 기독교계 목사들이 모르는 영적인 말씀 부분적인 거 깨달은 걸 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찍어놓은 집 강아지한테 던져두시 고깃덩어리에 툭 던져주고 습관화시키다 보면 저희 주인과 그 도둑놈을 구분을 않고 그 도둑놈이 또 오면은 오늘 또 고기 가지고 고기 주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호랑지 흔들고 마중 나갔나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둑놈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와서 미련하게 개짓게 해가면서 도둑질을 오면 주인이 깨죠. 주인보다도 못한 도둑놈이면 그게 도둑놈이겠어요? 영혼 도둑질을 하는 걸 제일 큰 사람 도둑질을 하는 게 제일 큰 죄지요. 세상에서도 남의 아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해가지고 남의 아내 빼앗아 버리는 그런 날강도들이 있죠. 제일 큰 죄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당신이 나 따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가 얼마 후에 당신 있는 거 다 뭐라고 그러나 갈취 강탈 해가지고서 다 내가 취하고 나서 당신한테 더 이상 나올 거 없으면 내가 당신 박해하고 몰래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문제 되겠으면 몰래 죽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러고 접근을 하면은 어떤 여자가 미국 당해요 안 해요? 이 큰일 날 놈이네 이러죠. 남편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자기 자신을 다 바쳐버리는 것 같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에이, 남편 갖고 자꾸 나오라고 한다고 가면서도 남편이 자꾸 눈앞에도 왔다 갔다 오고 그래서 참소를 받아가면서 그런데 몸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눈에서는 아른아른하고 이거 불쌍한 인간 나한테 소리 질러서 미운짓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나 먹여 살리고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저고생을 하는데 인사가 불쌍해. 속으로는 그래 가면서 몸뚱아리는 그쪽으로 가고 앉았어. 그렇게 몇 번 좋게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남편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남편 빨리 나가는가 그 시간 딱 알아서 몇 시에 들어오고 그거까지 다 알아서 아주 요 훈련하면서 이제 일내죠.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을 경고를 하고 정신 차리게만 하는 말씀을 가르치면은 재미가 없어. 육신적으로 뭔가 잘 해줄 것 같은 얘기를 해줘야 귀가 솔깃하지. 나도한 형제처럼 이런 걸 자꾸 경고하는 얘기고 그렇게다 당신 영혼 그 악한 자에게 도둑질 당하고 인생 도둑질 당하고 이 생 떠나면 어떻게 될 건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좋아를 안 해.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건 그게 육신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정신 차려야죠. 우리는 인간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인간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나중에 유혹을 하느냐. 최후로 가서는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완전하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그 선지자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믿어져. 이제는 왜 그래요? 그동안에 걔가 공을 많이 들여놔서 그래서 그런다 이거예요. 이제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안중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미쳐버리면 남편 자식 상관없어요. 저 하고픈 대로 막 해버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찜찜한 거는 좀 있지. 그죠? 찜찜이라도 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 이제는 그 인간 어떻게 처리해야 당신하고 혼인신고 하느냐. 이제 이쪽에 몰두하다 보면은 남편 보고 난데없이 좋은데 놀러가자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오늘 뭐 운전해 주기로 했으니까 한잔 해도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선 가서 실컷 먹고 왔는데 여기 내가 가서 대리운전 전화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올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남편 쪽만 부딪혀가지고 죽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그 대리운전 회사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고놈이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이제 보험도 암암리에 다 드러나두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예요. 사람이 한번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미쳐버리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누가 뭔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악에 빠지면 결과가 참담해요. 결과가 자기가 꿈꾸던 대로 다 좋아져요. 결과는 뻔한 거죠. 무슨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해 그렇게 불안하고 흉측한 말씀까지 전하시느냐고. 정신들이라고 그래. 정신체리라고 그래. 정신체리라고. 세상사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육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건 뭐 한 표상이지만 내 영혼을 그렇게 망가뜨려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면 뭐가 되겠냐 이거야. 누구한테 내 영혼을 맡길 거냐 이 말이야. 정신 차려야죠 이제. 이렇게까지 심한 경고를 하는데도 에이 봐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죽어봤어? 그럼 죽기는 싫으니까 아이 나는 다른 사람 다 죽었어도 나는 죽지도 않고 뿅 오고 그날 휴가될 거야 뭐 이러고 앉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지. 이제는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에서 다 정말로 건짐을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런 말이 이게 참 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우리는. 때와 시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때와 기한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 육신을 입고. 어차피 주님께서 너 내 집으로 가자고, 시댁으로 가자고 데리러 신랑이 오시는 날, 약혼한 남편이 데리러 오는 날은 오게 마련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날 다 털어버리고 신랑 따라서 시댁으로 가야지 친정해서 계속 살 거예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신정집이고 하늘의 장자교회가 시댁이에요. 그런 줄만 아시면 돼요. 세상 많은 물로 상징되어지는, 요한이 물로 세례한다 그러는데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건 열국과 민족과 백성들이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그냥 조성이 돼 있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 이상한 소리만 했었더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그럼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러면 좋지 뭐 그런 걸 그렇게 그냥 그랬어. 그럼 좋죠. 나쁘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앞선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번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앞이라는 건 인프로스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앞에라는 그런 이제 부사인 것이고, 서다, 여기 앞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못못이 되다, 뭐 이렇게 서다, 맞서다 할 때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합성시킨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더 나온 것은, 내가 요한복음 1장 30절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라는 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계시다라는 이 용어, 에이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내가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나는 빛이다. 빛일 수 있죠. 나는 생명이다. 생명일 수 있죠. 나는 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이다. 모든 것이 다 뭐는 가운데 괄호가 있고 뭐뭐이다. 다 뭐뭐이다.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에요. 빛이다 하면 빛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는 공기다. 나는 물이다. 뭐 모든 것을 다 내가 꽃이다. 뭐 어느 걸 넣어도 육신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계시다 그랬는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그분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토끼가 없고, 그분이 없으면 사자가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쥐도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벌레도 없어요. 모기도 없어요. 모기, 아이고, 저 해코지하는 거. 예. 사람이 볼 때는 해코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일 때는 필요하니까 그거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그럼 예수님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오시기엔 마귀가 너무 유용하게 쓰실 수가 필요가 있어서 마귀를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만 짓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도 지어요. 빛의 천사만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용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런 말씀 증거를 듣는 데까지 무여곡절을 거쳐서 오게 된 것도 다 요한보다 앞서고 요한보다 먼저 계신 그분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밥 먹은 거 뭐 때문에 밥 먹어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줘서, 예, 맞습니다. 현상적으로. 그 남편 죽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돈 벌어도 남편 죽으면 밥 안 먹냐고. 여전히 먹죠. 누구 손을 통해서든 또 여전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도 쉬고 눈도 뜨고 기쁘고 즐겁고 노하고 분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먼저 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튿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나오죠. 계속 첫날 빛이 소개되어졌고, 그랬죠? 빛을 소개한 사람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빛을 소개해서 빛에게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이 물로 세례하는 거에 따른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도한 형제가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하지요. 내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의 물로 세례를 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오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닫게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그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하늘 길이 딱 막혀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모든 증거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잖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할 수 있도록 나는 길을 닦아놓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즉 나는 보냄받은 종으로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안 하면 어떤 말쟁이를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다. 그들은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의 정체를 처음부터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강아지한테 날마다 지나가면서 고기 던져주고 간 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도둑놈.
그는 처음부터 절도요 강도지 고기 주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그는 절도요 강도였었어요. 그런데 고기 주는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여러 날 이렇게 그 개하고 사귀어 놓다 보니까 그 사람 오기를 기다린다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아까 어떤 여자 나중에는 혹시 오늘은 전화 안 오나 이런다니까. 오늘은 어디 놀러 가자고 나오라고 혹시 전화 안 오나 하고 기다려진다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분별력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남편이 뭐 자식이고 그 정도 된 그 개는 주인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고기만 주면 고기 주러 오는 그 님만 기다리는 거지 뭐. 그게 그 개의 님이지. 주인이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법적인 주인은 실제적인 주인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법이 두려워서. 왜? 부부라고 하는 호적이 있으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이 아버지니까. 눈에 어른어른하거든. 함부로 못 나가고 전화 오면은 불안해서 받고. 그런데 나중에는 전화 오기를 기다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정체를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씀 전하지 않는다. 감쪽같이 하는 거죠. 이만희 할아버지는 그런 거에 아주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중급반, 고급반 다 졸업하고 나서 맨 나중에 졸업장 받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주지요. 거기 안 갔다 오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그것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만희 할아버지가 그분이요. 이렇게 딱 믿어져. 그때 와서 딱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회복하러 왔다. 이 시대에는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핵심 요원들은 다 그렇게 이해해요. 이만희 오기 전에 이만희 말 못 듣는 사람들 구원 하나도 못 받았어.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추수꾼으로 왔다 이거예요.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주님의 종들도 보내고 악한 자들도 마귀가 또 보내고 하는 걸 그런 모든 것을 전체를 다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2000년 동안 천국농사 씨만 뿌리고 추수는 않고 있다가 이 시대에 이만희 할아버지만 보내서 추수를 하냐? 그럼 그동안에 이만희 할아버지 못 만난 사람은 뭐냐 그럼? 그럼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만희 말을 들어야만 구원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막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이길 수 있어요? 목소리로? 그 사람들 또 성경 보자고 해가면서 막 막는 게 이제 사람들은 말씀에 있더만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돼 있지. 이만희 말 들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